히브리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를 1장부터 이렇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유독 다른 성경과 달리 비교를 자주 합니다. 1장에서는 비교를 선지자와 이렇게 비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절 후반부에 들어가면 천사와 비교를 하죠. 그러다가 2장부터는 모세와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장, 5장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멜기세덱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 8장, 9장부터 들어가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제사를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제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신 그 제사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11장에서 믿음장이 나오고 12장에서 징계로서 마무리됩니다. 그 징계가 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13장에 딱 이르렀는데 이 13장에서 여러분이 성경책이 있으니까 13장 1절 위에 보면 뭐라고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장을 다 마치고 12장에서 모든 징계를 하신 하나님께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제사 그러면 구약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잡는 그 구약의 제사를 생각하면서 제사는 신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적이지 않은 단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로 이렇게 치환해서 찬양을 하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무슨 제사를 기뻐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세 가지를 오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3장 10절과 우리 11절을 우선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 가운데
유대인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는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출애굽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기로 이렇게 기념해서 주신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 유월절은 보통 무교절이라고, 유월절보단 무교절로 이렇게 중심을 더 두고 있는데, 그 무교절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칠칠절, 그런 칠칠절을 이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세 개의 절기인데, 이 절기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절기 때마다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지만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이렇게 보면 여러 제사들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 제사들의 형태 가운데서 여러분이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의 종류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어떤 제사가 있죠? 구약에는 제사의 형태가 번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속건제가 있고요. 속죄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두 가지가 뭐 남았죠? 화목제하고 소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인데 그 제사의 5가지 가운데서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화제라고 그래서 불을 이용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요제라고 그래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전제라고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뿌려서 드리는 그런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 제사가 그 제사 같고 저 제사가 이 제사 같은 그런 모양들이 참 많은데, 여기서 잠깐 보시면 10절과 11절을 보면 이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10절과 11절에 보여지는 그 절기는 무슨 절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힌트를 드리자면 11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절기는 아까도 이제 3개의 절기를 말을 했지만 그 절기와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10월 달에 보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염소를 2마리를 잡는데 그 한 마리는 성소로 들어가서 각을 뜨고 피를 내서 그 피를 뿌리고 그 남은 염소의 모든 육체는 다 번제로서 태워버립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우고 나머지 하는 염소는 아사셀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광야 가운데로 보내버립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더 동쪽 광야로 가라. 그래서 광야에서 결국은 죽어버리지요. 그래서 이 지금 11절에 나와 있는 이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모든 피를 뿌리고 모든 짐승을 다 태워버리, 육체를 다 태워버리고 전혀 먹지 않는, 그런데 다른 절기와 다른 건, 다른 절기는 이렇게 짐승을 가져오면 그 일부를 태우고 그 일부는 제사장이 먹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는 전혀 육체를 먹지 않아요. 짐승의 피를 먹지 않아요. 짐승의 피를 먹지도 않고 짐승의 육체도 먹지를 않아요.
이것이 무슨 것이냐면 이 당시에 대속제일에 드려지는 그 아까도 5가지의 그 제사를 말을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근데 그 화목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라 모든 것들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를 않아요. 하나도 남지를 않아요. 근데 이 모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적인 헌신과 희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신의 어떤 일부라도 당신의 어떤 남겨놓아야 될 그런 건덕지를 전혀 남기시지 않고 당신을 십자가에서 다 화목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들을 다 진액을 토해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사의 모양이 있는데 그것들을 잠깐 보시면 우리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이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이 프로스 에르코미아 이런 뜻인데 이 말인데 근데 이 프로스 에르코미아라고 하는 말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장을 한번 가시겠습니다. 앞쪽에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찾아보시겠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나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 그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법궤 위에 천사의 2 날개를 이렇게 금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 천사의 2 날개가 만나는 그 중앙 장소가 시은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다. 그래서 그것이 시은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그 시은좌인 것이죠. 그리고 한 절 더 1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제사에 대한 표현을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여기서 예배다라고 하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여기서 프로스 에르코미아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시은자를 향하여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세상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로 나오지는 못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아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는
우리가 본문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나아가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제사고 그것이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방향성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방향성은 우리의 친목이나 교제가 아니라 첫 번째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본문에서는 영문 밖에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도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자기의 삶을 화목제물로 전부 다 바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화목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영문 밖에 나가서 고난을 받는 제사, 고난을 받는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기는 원하면서도 실제 영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의 예배를 드리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치욕이라고 하는 표현을 13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치욕을 짊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너희를 욕한다. 누구 때문에? 나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한다라고 하는 그 욕한다는 말씀이 치욕을 짊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욕먹고 치욕을 짊어지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 때문에 욕먹고 치욕을 짊어지는 그 순간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몸된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찬양 전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힘든 시간도 있었고 적응이 되지 않은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버거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예배 전에 눈을 감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순간 예배하는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마음들이 제 마음을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부족함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로 가득 차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버거울 때도 있고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영혼을 얼마만큼 기뻐하실까?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수요일 날 와서 평상시에 했었던 그 예배, 그 찬양, 그 기도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성경을, 그 어떤 성서를 봐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나 너 싫다. 너
부족하고 너 연약하고 너 무지하니까 나 너 싫다.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품어주시지, 우리가 나오는 이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버리시는 그러한 일들은 성경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 자기의 육신도 자기의 기업도 다 허비해버린 그 둘째 아들 탕자를 아버지가 그가 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가 저 멀리서 자기 아들의 형체가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유독 당신만 알아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육신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육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부족한 모습인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오늘 한번 떠보세요. 눈을 감고 주님을 느껴보세요.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이게 월요일 날 이제 지난 한 주간 세미나 때문에 계속 저 광명에 갔다가 또 이제 주일날 잠깐 쉬고 월요일날 또 수업을 들으러 이렇게 가서 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데 막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더 피곤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월요일날 일하고 오셔서 같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얼마나 피곤하실까? 일을 하셔가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배워보겠다고 같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시리라 믿습니다. 피곤하실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모양은 피곤하고 또 그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 영혼이니까요.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니까요.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니까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주요 관심은 내 영혼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다 불살라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건 영혼이니까요. 이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있고 오늘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며 이 영혼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전부를 다 불살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참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예배 참 전에 묵상을 하면서 우리 함께 드려지는 지체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있고 오늘도 기뻐하고 계신다. 흡족해 하고 계신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근데 토요 찬양전도도 마찬가지지요.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꼭 구태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한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 모양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마지못해 사는 그 모습에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셨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을 계속 이기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영문 밖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성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말씀하시며 예배를 말씀하시며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다. 기뻐하는 예배가 있다. 오늘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나로 인하여 욕을 먹는 너희들이 그 욕을 먹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왜 예수께서 그와 같이 살아가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십니다. 안에서 마치 식물원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제사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를 닮은 그 고난의 제사, 고난의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고난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우리를, 고난의 제사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고 있고,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문 밖에 있는 그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영문 밖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문 밖에 주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난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예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한쪽으로. 배우는 거는 좋아하고 무슨 세미나 참여하는 건 좋아하고 듣는 건 좋아하는데 정작 내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는 그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싫어합니다. 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드리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영문 밖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성문 밖으로 주님이 저 성문 밖에, 저 영문 밖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스스로는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영문 밖에 있지만 그 영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성문 밖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성문 밖에서 치욕을 짊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능 주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제사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기서 두 번째 나타나는 제사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근데 이 찬송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이네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아이네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이 구약에서 찾으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토다라고 하는 그 말은 감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감사. 그래서 찬송의 제사다, 이 말은 감사의 제사다, 이 말이에요. 감사의 제사.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잘 유심히 보시면 그 찬송의 제사는 즉 감사의 제사인데, 그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언제예요? 언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십니까? 항상 드리라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감사의 찬송 이거를 찾아봤는데 뭐 많지 않더라고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항상 들어야 될 제사는, 항상 들어야 될 찬송은 감사에 대한 찬송인데, 정작 내가 아는 감사의 찬송은 뭐가 있나? 여러분 뭐가 있으십니까? 감사의 찬송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오늘 했던 찬송입니다. 네, 감사드리세요. 오늘 우리 그래서 우리 한번 찬송으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함께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가사는 아시나요?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그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길가에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가 이 감사의 주권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헤쳐나온 풍랑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고 아픔과 기쁨도 감사하시고 절망 중에 위로가 있기에 감사하시고 측량 못할 그 은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재앙도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과 미래와 소망이십니다. 그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는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이 말씀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된다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 조건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16절에 있는 그 제사는 선을 행하라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구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실제로 인색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색하게 너무나 삽니다. 집에 2개가 3개가 남아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쓰일지 몰라. 언제 우리 가족에게 필요할지 몰라. 그래서 그 2개, 3개 되는 것들을 꽁꽁 부여잡고 있다가 결국에는 썩어서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 가서 그 조영일 이사라고 하는 그분이 잠깐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 가운데 참 인상에 남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느 법학과를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스카이 중에 하나를 나온 것 같아요. 법대를 나왔는데 그 법대를 나왔으니 그 사람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개인 이력도 화려하더라고요. 무슨 뭐가 이렇게 많은지 한 면에 가득 채웠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통장이 2개가 이게 지출 통장이 있고 지입 통장이 있는데
지출 통장에 어느 날은 자기 아들이 와서 자기 아들이 심각하게 아버지를 앉혀놓고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이 한마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사가 자기 아들한테, 얘가 지금 우리가 가난한 줄 알고 있구나. 우리가 못 먹고 못 마시고 이런 모습이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이 아이가 우리를 가난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엄마가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생활비로 가정에서 쓰는 그 생활통장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정말 없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관리하는 통장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봐봐, 우리 집 아빠 통장으로 돌아오는 돈이 이렇게 많아. 액수는 말해주지 않아서 제가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우리 집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이렇게 많아.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이 액수를 우리 집 생활비로 안 돌려.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자. 그러니까 자기가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이 참 많다 보니까 들어오는 게 엄청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가 평생 선교사로도 한 몇 년을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우리 가정으로 돌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보통 거의가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신 것이 있으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들어오는 것도 엄청 많은데 나가는 것도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가족은 진짜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사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자기 가족에게 필요한 뭐가 있으면 집에 봉투를 이렇게 달아놓는다고 합니다. 봉투를 달아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쌀이 필요하면 그 쌀에 필요한 게 뭐 5만 원이라고 그런다면 자기 들어온 수입에 얼마를 해서 거기다가 10,000원을 넣든 5,000원을 넣든 그래갖고 그것이 다 차면 나가서 쌀을 한 푸대 사오고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신 제사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진짜 친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말한 것처럼 오른편에 있는 그 양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님이 친히 칭찬을 하신 건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오늘도 정말 자기의 힘과 능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저들을 향하여 내가 과연 2개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인가? 내가 3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이 한 가지 잉여물이 있는데 이 잉여물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교회 내에 있는 지체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 밖에 있는 불신자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와 같이 나눠주는 제사, 친교가 이루어지는 제사. 모세가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화목제물을 다 드리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다 드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또 같이 제사장들과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눠 먹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 교제인 것입니다. 직분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코이노니아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나 혼자는 신앙생활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주님 바라보면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자가 있는 건 직분자의 사명은 코이노니아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영혼들이 먹고 마시는, 즉 코이노니아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그 교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나눔이 있는 그 장소, 친교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혼적으로 육적으로 나눔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코이노니아를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허락해 주셨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면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친교뿐만 아니라 정말 형제 자매들을 향한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제사가 있습니다. 영문 밖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는 고난의 제사가 있어야 되고, 정말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찬송의 제사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매며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친교하며 교제하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코이노니아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세 가지의 제사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문 밖에 나갈 수 있는 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생명을 부여받았을 때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고, 항상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오늘도 우리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코이노니아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많이 있어서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삶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자기의 가진 소유를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가지의 제사를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영문 밖에 나갈 수 있는 힘과 능을 내게 주시고 항상 찬송할 수 있도록,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며 우리 주님 코이노니아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내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코이노니아를 완성시킬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요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